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환난이 닥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적지 않게 놀라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험난한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카포치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조각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카포치아가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다가 그만 순식간에 위에서 돌 무더기가 굴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에 큰 바위 하나가 카포치아의 오른손 위에를 덮치게 된 거예요. 뼈가 다 으스러졌고 손의 모든 힘줄과 근육이 파열이 됐습니다. 조각가로서 오른손을 다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상이었죠. 그래서 이 카푸치아는 자기 오른손을 치유받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른손의 회복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카푸치아는 깊은 좌절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걱정 대신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염려 대신에 생각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카푸치아는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오른손을 대신할 수 있는 왼손이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부상당한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사용해서 조각하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조각한다는 게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서 결국에는 오른손으로 예전에 만들던 조각보다 왼손으로 만들 때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 사실을 알고 멕시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더 큰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시민들은 카푸치아의 작품을 도시 한복판에 세우게 됐는데
시민들은 그 작품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붙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품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참 탁월한 인생 역전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좌절이 닥칠 때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좋은 거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 장교를 뜻합니다. 이런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지휘관이 유대인일 리는 없고 아마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종이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서 간에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하기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어떤 그 상황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단어들이나 용례들이 변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어떤 성경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쓰고, 또 어떤 자료들을 참조해서 구전되어 온 자료들을, 또 문서로 기록된 자료들을 이렇게 참조하다 보니까 조금씩 번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인인지, 백부장의 하인인지, 아니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인지,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랫사람을 위해서 백부장이 지금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동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마치 백부장처럼 말이죠. 하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좀 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어떻게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할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좀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대신에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군인은 위아래가 분명해서 가라 하면 부하는 가고 상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죠. 이게 군인의 관계잖아요. 예수님, 당신에게는 이것을 명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백부장으로서 제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다 듣습니다. 그것처럼 백부장의 권세도 이 정도일진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권세로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꼭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다만 말씀해 주시면 낫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에 그 한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의 참 깊은 고민 속에 그 깊은 방황을 할 때 주님 한 말씀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한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 말씀이면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권세를 존중해 드렸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6절과 8절에 보면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은 단순히 선생님, 랍비여 이런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군인으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직속 상관이 되십니다. 라는 겸손의 표시인 거죠. 실제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아주 겸손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군인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군인의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놀라셨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믿음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누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소원함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백부장과 같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스라엘 중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임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참된 진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경계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몇 구절 더 읽다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을 향해 이 제자들이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더 커 보이고 바람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도 경계해야 합니다. 용감한 스파르타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용감한 스파르타 장군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내가 가진 칼은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길이가 짧다고?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보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칼 길이가 짧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유지하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신앙 있잖아요. 현상 유지하고 싶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수적으로 잘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한 발자국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직분 받고 예배 드리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가 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가둬두고 제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묶어두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명사형과 동사형이 어떤 차이가 있죠?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명사형이라고 하는 딱 고정된 건데 동사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 움직이는 거. 자주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되는 이러한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뭐죠? 이 세대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대는 믿음 대신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대는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이러한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일 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표적과 기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사인에 붙들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이 표적과 기사를 구한 믿음이었다면 저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 다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존중해 드렸던 것이죠. 이거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 표적과 기사에 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마디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송신소에서 전파를 보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를 믿음의 채널을 켜면 우리가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방송도 보고 스마트폰도 방송도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전파,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에 있는 그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꼭 내 눈앞에 보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듯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셔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그게 참된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 아니겠어요? 목회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근처에 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청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데,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좀 이 청년이 왔을 때 좀 흡족할 만한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려놔라.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실수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우리 교회 보내실 거라는 믿음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보내주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보내주세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함께 다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실수와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는 평안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라고는 잘못 유대 광야에 들어서면 길을 헤매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저도 유대 광야는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 광야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쫙 보면서 그 유대 광야, 황량한 유대 광야를 뒤로 하면서 보면서, 야, 저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저기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잖아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나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멋진 십자가 세워놓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그 시골 한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모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자고요.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 우리 교회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불안함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백부장을 보실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죠? 첫째,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의 초청권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였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게 누굴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게 이제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은 쫓겨나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던 둘째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비유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혈통적 유대인,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교회 이렇게 신앙 유혹으로 받았으니 나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놀리켰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따져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걸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꼭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치유가 필요해요. 어제 이강천 목사님 만나서 좀 교제하게 됐는데 그 이강천 목사님이 요즘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다 이렇게 천국잔치를 푸짐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나는 뭐 장가 가겠다. 나는 뭐 지금 밭을 매야 된다. 다 각자 상황이 있어서 다 그 초청잔치에 거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길거리에 거지들, 병든 자들, 그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제 그 말씀 요즘에 묵상하면서 항상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나 병든 자들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가면 대학병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10분, 20분 거리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한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대전에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회에 병든 사람이 없습니까? 다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의술이 발달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준병원, 개인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병든 사람들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원도 주시고 약국도 주셔서 잘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이거는 도움을 받는 거. 그건 하나의 치유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이거 빨리 병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면, 여러분 돈 필요하면 은행 가야지가 아니라 돈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예? 그렇지요? 몸이 힘들면 약 먹어야지가 아니라 몸이 힘들면 기도해야지. 그렇다고 약 먹지 말고 은행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수단이고,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발자국 나가는 믿음을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칼이 짧으면 칼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일 때마다 치유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강철 목사님이 성낙원 식구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수원에서 일부러 대전에 내려오셔서 제가 좀 모셨어요. 차량으로.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거든요.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기도라는 책을 한 권, 신간을 내셨어요. 참 예쁜 책인데 그 책을 주시면서 이제 치유를 위해 좀 기도해라. 김 목사. 하늘 사람께 치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성결교단은 신유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세 번째가 신유예요. 신유의 복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유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 야,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더라 라는, 어디 기도원에 가면 병이 고침받더라는 그 이제 소문을 듣고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합심하여 병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요? 교회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병자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고인으로지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단순히 치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서론 읽어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고민하고 있은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2020년, 5년 전에 설교 영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또 이 책을 두 번째로 졌거든요. 물론 많은 졌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설교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서 병 나은 간증들이 넘쳐나면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맨 처음에 천막 쳐놓고 그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부흥했죠? 그 교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귀중한 사명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설교 영성을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기도 사역을 통해서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병 나은 간증들이 생기는 교회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이게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님 목회하는 한일사랑교회는 최근에 기도 응답을 좀 받은 일 있는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최근에 우리 교회가 치유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왼쪽 팔이 아파서 쑤셔서 팔이 안 올라가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던 권사님, 또 한 명 더 있어요. 제 옆에서 늘 잠자는 우리 아내. 기도하다가 치유가 됐습니다. 팔이 올라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과호흡증으로 낳자마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서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새벽에 모일 때마다, 저녁에 모일 때마다 아이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20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요. 한 생명 귀한 영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집사님 부부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다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위한 합심 기도가 들풀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다가 제가 치유 기도 신청서를 갖다 놓을 테니까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거기다가 써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혹시 여러분 믿고 맡게 될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고 맡기세요. 기도하십시다. 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인정해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사랑교회 치유를 위한 기도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